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안녕하세요. 정연 목사입니다. 오늘 성부영신 맞이하여서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새해인데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이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상황이 그 여의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헬스장 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헬스장이 1년 중에 가장 대목은 언제냐면 이 수영복을 입는 여름, 그 여름을 앞두고 있는 3, 4, 5월이 가장 잘 되는 대목이 아니라 12월이 가장 잘 되는 이 달이라고 있습니다. 매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1월부터 나는 정말 새해에는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 관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성탄절 지나고 나서 등록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헬스장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1년 단위로 등록을 하고 나서 1월부터는 사람들이 아주 잘 나오는데 이제 2월 되고 구정 지나고 이때부터 어느 헬스장이나 다들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1년 단위로 헬스를 끊었지만 1월, 2월 안 다니다가 그리고 다시 12월에 재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 예전에 제가 한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유명 강사, 서울대 나오신 유명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10억을 줘도 나는 다시 고등학생 때로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정신병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렇게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10억을 줘도 고등학생 때로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그 강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하루에 공부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이 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 방학 때는 8시간 자고 방학이 아닐 때는 7시간 반 잤어. 그리고 매일 11시간 공부했어. 이야기를 듣자 수강생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7시간 반 자고 8시간 자면 그 숙면한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아주 좋은 대학 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는 4시간 잤다, 3시간 자고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매일 7시간 반, 방학 때는 8시간 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숙면 아닙니까? 7시간 반, 8시간 잔 거는 숙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나는 7시간 반, 8시간 그리고 11시간 공부했는데 7시간 반, 8시간 자고 11시간 공부했는데 이게 그냥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앞에 붙이는 이 수식어는 이 강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살벌하다. 이 굉장히 살벌한 단어가 붙으면 이 7시간, 8시간, 이 11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굉장히 살벌하게 붙는 이 수식어는 무엇이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서울대 갈 수 있었느냐. 7시간 반, 8시간, 그리고 11시간. 이 규칙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계획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서울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방학을 경험해 보신 분들, 방학 때는 8시간 자는 거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요? 8시간 이상 자잖아요. 그동안 못 잤던 거 몰아서 다 자버리잖아요. 8시간 이상 자기 때문에
8시간만 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1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서울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11시간 공부하고 7시간 반, 8시간 잤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에 가는 거 또는 뭐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거 또는 다이어트 이런 거는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지금은 못하지만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뭐 30kg씩 이렇게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 계획을 갖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느냐?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계획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와 기대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2021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계획했던 것 그리고 계획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 다 이루어졌나요? 우리 이 짧은 인생도 지난 1년도 돌아보면 우리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다양한 각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정책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했어요. 좋은 계획, 확고한 의지, 다양한 정책 추진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계획대로 또 우리 의지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의 숫자 하나 바뀌었다고 좋은 계획과 그리고 실행력을 겸비했다고 우리의 새해가 말 그대로 해피 뉴 이어 정말 행복한 그리고 우리가 인사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달력의 숫자 하나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022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2022년이 단지 숫자 하나만 바뀐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언어를 더 잘 번역해 놓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year of the Lord's favor.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 주빌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해, 여호와의 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구약에는 희년 제도가 있거든요. 희년 제도는 50년마다 이 땅의 경작을 멈추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는 해가 50년마다 찾아오는 이 희년 제도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 희년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이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이 희년, 하나님의 구원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실제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책을 덮으시면서 책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게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것, 이 역사가 이 일의 시작이 주님의 해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해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눈먼 자 일으키시고 죽음에 갇힌 자 풀어주시고 병든 자 고치셨어요.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이 여인, 이 남편 5 있었던 여인 만나주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셨을 때 이 희년, 은혜의 해, 주님의 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해입니까? 2022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은 바로 주님의 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아이들을 돌보는 제 아내 만원 목사님도 많이 아팠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다 격리돼서 따로 있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에게도, 목사의 가정에게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의 해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제 인생에도, 제 순간에도, 지난 1년 가운데도 고백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어떤 해입니까?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실 때,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강조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고대 국가에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누가 아들을 낳았다. 좋은 소식이지만 국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 고대 사회에서, 고대 국가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이러면 한마디로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복된 소식 이러면 여전히 우리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내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옛성품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의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와 내 계획에 모든 것을 거는 것, 불행한 삶이에요. 진짜 복된 삶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나의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다.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 소식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해,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확고한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 골목골목 돌아보면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어요. 새로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새해에도 새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주권 선언인 이 복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선포할 때 우리는 상처가 회복되고 또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2022년 새해가 단지 어떤 단어적인 숫자적인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고 인정하는 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